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7-5회가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환경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근데 그 속에는 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 두 개가 좋은 환경 속에도 있고 안 좋은 환경 속에도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연해야 될 무대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32쪽에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그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 유익한 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환경도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건 제 인생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여정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저에게는 참 버거웠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사회 나가서 이 장사 저 장사 하면서 돈 벌고 가족들을 또 함께 부양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 세상은 참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내셔서 이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만 실컷 하다가 세상을 죽는다면 과연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막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의 진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죠.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히 28절을 보면서 인생의 역전,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어떤 환경도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환경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게 창세기 1장 28절 때문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다스려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저한테 팍 다가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가 세상은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환경이 아니라 다스려서 성공하라고, 다스려서 좋은 결실, 인생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늘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참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죠. 이 말씀을 딱 알고 난 뒤로부터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반드시 답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면서 환경도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잘 승리하면 그게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의 이 오랜 세월 동안의 사역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늘을 날고 이게 저에게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다른 것과 같은 건데 이게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꼭 기억해 두세요.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아주려고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확실하게 믿고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리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디즈니의 랜드, 디즈니 하면은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G, 예? 이거. 네. 자,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야기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농촌 마을의 가난한 목수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곤 했습니다. 얼마 후 디즈니의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를 했죠. 어느덧 청소년이 된 디즈니는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만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만화는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존심이 됐습니다. 디즈니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토록 원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한 겁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떤가?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터에서 쫓겨나 있던 디즈니는 엄청난 시리에 빠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는 결국 그 옛날 자신이 자랐던 시골로 되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디즈니는 교회의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렸죠. 낮엔 잡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둠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디즈니는 언제부턴가 밤이고 낮이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죠. 아무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떠밀리듯 고향으로 흘러들어온 그에게 작은 생쥐들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디즈니는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지하 창고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던 꼬마 친구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을 하죠. 날마다 늘어나는 수천 수만 장의 쥐 그림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미키 마우스의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지하 창고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자기 인생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자기 인생의 불행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술이나 갖다 마시고 그러고 살았다면 폐인이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 그 쥐들을 자기의 작품으로 삼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희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는 항상 두 면이 자리 잡고 있다. 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작은 것, 심지어는 누군가가 버린 것들 속에도 반드시 장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예수님은 무덤가에 버려졌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셨죠.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 옷걸이를 사용해가지고 벽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릴 옷들을 사용해서 바닥에 카페트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인데요.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이 환경은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서 성공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개를 달아주는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